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15장 아샤랴와 북왕국의 반역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 아샤랴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27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마샤의 아들인 아샤랴, 또 일명 우시아라고도 하죠, 제10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좌에 오를 때 아샤랴의 나이는 16세였죠. 그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같은 통치 기간은 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의 55년 통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었던 기간이죠. 아샤랴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리아였습니다. 유다 왕인 이 아샤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가지고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샤랴 역시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졌죠.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월권행위를 한 것이죠. 율법에 따르게 되면 그 일은 오직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만이 집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죠. 그래서 주께서 아사랴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주님의 징벌로 인해서 그 몸에 나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된 아사랴는 율법에 따라서 왕의 직무를 포기한 채 별궁에 격리되어서 지내야 됐죠. 그 기간 동안에는 아사랴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다윗성에 있는 유다 선왕들의 묘실에 왕을 안장하죠. 아사랴의 나머지 생애와 업적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요담은 부왕 아사랴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제11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4대 왕 스가랴 1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죠.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8년째 되던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제14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지만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고작 6개월을 다스리게 되죠. 스가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한 일을 일삼게 됩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건국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죠. 스가랴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6개월째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을 거슬려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는 이블로암에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5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블로암은 이스라엘 평원의 남쪽에 위치한 므낫세 지파의 성읍으로 빌르암과 동일시되는 지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4대 왕인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에우 왕조는 에우 이후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또 요아스라고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를 잇고 멸망하게 되죠. 이는 이미 주께서 에후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스가랴에 대한 나머지 생애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5대 왕 살룸, 남왕국 유다의 왕 아샤랴 39년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제15대 왕이 되죠. 살룸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겨우 한 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전에 스가랴는 6개월 다스렸고 이제 살룸은 한 달 동안 다스리죠. 왕의 제위 기간이 정말 짧습니다. 때에 가드의 아들인 므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딜사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는 사마리아 궁궐에서 살룸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해 가지고 스스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6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살룸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일으킨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은 딜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권을 잡습니다. 딜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건국자였던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제6대 왕이었던 오므리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였던 곳이죠. 사마리아 동쪽에서 14km 정도, 또 세겜
북동쪽에 한 11km가량 위치한 성읍인데 현대의 위치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나블루스, 북서쪽에 한 17km 지점에 있는 텔 엘파라 이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무나임은 딥사 성읍의 주민들과 그 성읍 주변의 모든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무나임은 딥사 주민들이 자신한테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곳 주민들을 다 살해해버리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다른 성읍의 주민들에게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네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6대 왕 무나헴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 아샤랴 39년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 왕을 쳐 죽이고 제16대 왕에 오르게 되죠.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나임 역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처럼 악행을 일삼게 되죠. 무나임은 10년 통치 기간 내내 건국자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 죄악에 빠뜨리게 됩니다. 무나임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시리아 왕 불이 북왕국을 침공하게 되죠.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 지역을 무대로 주전 3000년경에 형성된 국가였습니다. 당시 무나임은 강대국 아시리아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은 1000달란트, 대략 34,300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불에게 상납하고 화친을 도모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나임은 아시리아 왕 불의 도움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더 굳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 불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아시리아 왕 혹은 아수르 왕 이 불은 디글랏 빌레셀 3세를 가리키죠. 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바벨로니아를 2년간 지배했던 기간에 붙여진 바벨로니아식 이름입니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른 뒤에 아수르 제국을 크게 부흥시킨 인물이었죠. 디글랏 빌레셀에 관한 이 고고학적 비문을 보게 되면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 왕 무나헴으로부터 막대한 공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무나임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려고 나라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은 50세겔씩 거두어 들이죠. 그의 생애와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나헴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7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7대 왕 부가히야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인 아샤랴의 통치 50년째입니다. 아샤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만큼 오랜 기간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7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부가히야도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부가히야 역시 악한 일을 일삼게 됩니다. 그는 건국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여로보암도 계속해서 등장하죠. 통치 2년째 되던 해에 그의 군 보좌관이었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베가는 길앗 지역 용사 50명을 거느리고 왕궁 요새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입니다. 이어 고위관리 아르곱과 아리에도 살해하게 되죠. 그런 뒤에 베가는 부가히야를 대신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8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가도 무너지게 되죠. 단 2대의 왕으로 끝난 제7왕조죠. 무나임 왕조도 역시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궁 호위 대장인 베가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모시던 이 부가히야 왕을 거슬려서 반역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역으로 인한 왕위 찬탈은 다반사였고 그렇게 반역으로 빼앗은 새로운 왕조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죠. 아무튼 왕궁의 호위 대장이 왕을 반역했다는 사실은 당시 나라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고 군대의 충성심이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7대 왕 부가히야죠. 그 2년 통치했는데 이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과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가히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부왕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베가 15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아샤랴 통치 52년, 또 아샤랴가 또 등장하네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에 성공한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제18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길르앗 지역에서 12년을 그 전에 통치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8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베가 역시 악한 일을 일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든 이 건국자 여로보암의 죄, 또 반복해서 등장하죠. 여로보암의 죄.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강력한 군대로 무장한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을 휩쓸어서 위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성읍 등을 연이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도 계속해서 진격하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온 땅을 점령한 후에야 비로소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스라엘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자기들 땅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아수르 왕은 포로들을 자신의 땅에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아수르 유수, 곧 포로 생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수르 유수는 이때로부터 10년 뒤입니다. 호세아 왕 9년 차죠. 이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가 주전 722년경인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 군대가 마치 쓰나미처럼 이스라엘 땅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거슬려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호세아는 베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제19대 왕위에 올라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이 20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베가의 나머지 생애와 업적에 대한 기록은 왕실 서기관들에 의해서 작성된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지인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1대 왕 요담 15장 32에서 38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8대 왕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 2년차 때죠.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야 또 아사랴라고도 했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때 베가 때고 남쪽에서는 요담이 왕이 될 때였죠.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대제사장인 사독의 딸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서 대체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하지만 역대 유다 왕들과 마찬가지로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되죠. 요담 왕은 통치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윗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곳은 성전의 북쪽문인데 일명 베냐민의 윗문으로 불렸죠. 또 요담이 통치하던 시절에 주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시게 만들죠. 이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상호 군사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 요담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다윗성에 있는 가족 묘실에 왕을 안장하게 됩니다. 요담의 나머지 생애와 업적에 관한 기록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후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제12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